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소신에 따라서 투표했듯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평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이든지 간에 권력을 잡고 나면 개혁을 주장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변화, 개혁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개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개혁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나의 삶, 변화된 나의 모습을 꿈꾸지만 정작 그 변화를, 그 새로운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전무후무한 개혁가,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개혁, 변화를 이루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자신의 인생, 나아가서 한 나라를 새롭게 세웠던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자 요시야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러움을 사기는커녕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죄는 모두 다 저질러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까지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에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지요. 백성들은 이 반란을 제압하였고 그 자리에 이제 8살 된 어린 요시야를 앉힙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리에 어린 아이가 8살 배기가 앉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못지않게 그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어려운 어린 시절이었지만 요시야는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시야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말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살 되던 때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어떤 제왕학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방향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통치에 나선 요시야의 시작은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열매들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자기 멋대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의 온갖 거짓된 신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거짓된 우상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이 거짓된 신들은, 이 거짓된 종교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 하면서 온갖 죄악된 일들과 거짓과 부정한 것들을 정당한 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준이 무너지자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는 온갖 억압과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죄악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요시야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냈던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젊은 왕의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나라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의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을 벌하고 잘못을 바로잡았지요. 요시야의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던 일들을 이제라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자기개발서라고 불려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언제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개발서들을 몇 권만 읽어봐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방법이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과 담배를 피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적당히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삶을 새로 세우는 시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개혁은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왕국 곳곳에서 영적인 제도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졌지요. 요시야는 분명히 개혁가였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개혁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시야에 앞서서 유다 왕국 안에서도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등은 여러 가지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요시야의 개혁은 그렇게 보면 앞선 의로웠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들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시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열왕기하 22장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18해가 되던 때, 이때에도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살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 이때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라고, 성전에 무너지고 고장나고 부서진 모든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 가운데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더라고 보고합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 혹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오경 전체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전을 고치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와닿으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들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처럼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한 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 가운데 이 율법책이 사라져버렸다가 없었다가 이제 요시야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보수할 때 비로소 그 율법책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것이요, 그만큼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성전의 건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짓된 우상들의 신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를 즐기면서 큰 소리쳤지요.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했던 요시야와 앞선 의로운 왕들 역시도 정작 그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됐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개혁이 완전하지 못했던 이유이지요. 우리 역시도 므낫세와 암몬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역시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 믿음대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지고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포장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지키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고난이고 연단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요시야 때에 비로소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저 전에 내려오던 관습과 그저 내 귓가에 맴돌던 몇 가지의 기준들, 형식적으로 지켜왔던 종교적인 예식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거대한 모습, 그 외형만을 붙잡고 그 안에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이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비로소 말씀을 찾은 요시야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 나라를,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요시야의 개혁이 완성된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마땅함의 기준은 우리의 양심과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는 일,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변화의,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꽤나 살만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함의 기준은 죄로 인하여서 부서져 있는 세상의 상식과 양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쫓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죄가 남긴 추악한 흔적들을 고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웠고, 온갖 우상에 매여서 죽어가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변화의 사람, 개혁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 세우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그저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멋진 일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마땅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땅함,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 우리의 마땅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큰 일들을 보면서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그리고 이 마땅함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은 온갖 거짓된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앞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다음에 놓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랑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는 그 길이 나의 삶을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삶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일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만 가지고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나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그 행함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만 사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 위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온갖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내가 만들어낸 모든 우상들과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죄와 잘못된 흔적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